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레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역시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는데요, 다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저녁에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 7시 30분에 시작해서요, 일부 예배를 아주 짧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가 이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기도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성도의 교제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그 한국 경천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 성욱이 장로님 네 분이 오늘 오셨는데요, 따님 가정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방문하고 우리 예배 드리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비아 돌로로사, 오늘 설교 주제하고 너무 맞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번엔 미리 드렸군요. 근데 하여튼 너무나도 귀한 찬양,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듯한 우리의 가슴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 동시에 사순절 6번째를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6주간의 시간 40일 동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는 금식과 절제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순절 동안에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때문에 몇 주를 절제해야 된다고요? 4주가 아니고 6주.
40일 동안 6주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안 하셨구나. 이게 6주를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길어요, 짧아요, 이 기간이? 길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6주를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이게 좀 가려서 먹고 그러면서 6주 동안을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 오면요, 이 사람들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마시고 싶은 거 그냥 다 마시고 하고 싶은 이런 쾌락과 오락 다 즐기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이라면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예 없이요, 사순절 되기 전에 이게 마음껏 먹는 기간을 잡습니다.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기간이에요. 지금도 브라질의 그 유명한 리우 카니발, 그리고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 이 3대 카니발을 비롯한 아주 유명한 카니발이죠. 우리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막 춤추고 광란의 시간을 갖고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지켜야 될 금식과 절제와 경건이라고는 사순절은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카니발 기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사순절 기간에 참여하는, 경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카니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언제나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사순절에 집중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니발 축제에 그냥 흥청망청되고 삽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얻는 참된 해방과 기쁨과 이 만족을 얻기보다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이기심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는 일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자들은요, 당연히 절제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보다는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즐기고 본성대로 자기를 내어준 사람과 나라들의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즐겼던 나라와 사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안락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채울 수 없는 이 외로움과 절망 때문에 삶의 기반들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들 한번 들어볼까요?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나라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보세요. 다 핍절하잖아요. 다 핍절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인생의 담, 죄로 인하여 막아 놓았던 이 담을 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어떤 은총의 생명의 통로를 다시금 뚫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생명의 통로를 뚫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생명과 은총과 자비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그 현장만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군인들의 막사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이미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골고다 위에 이미 놓여져 있고요, 죄수들은 가로막대를 자기가 손수 쥐고 그 사형장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로막대가 두께가 정육면체, 그러니까 직육면체적 길게 가로 세로가 한 13cm 이상 나가는 거랍니다. 12.7cm. 고증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이가 1m 80에서 2m 정도 되는 긴 막대입니다. 무게가 40kg가 넘는데요, 40kg짜리 물건을 짊어지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군대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거를 구보를 하면서 한번 가본 적이, 나중에 죽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막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약 800m가 넘는 데입니다. 그것도 언덕길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에서 채찍을 당하셨는데, 이 채찍은요, 앞에 이게 쇠 조각과 뼈 조각들이 붙어 있는 채찍이에요. 이거를 한번 탁 맞으면요, 살점이 착착 묻어 나오고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거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거의 진액이 다 쏟으실 정도로, 근데 그거를 짊어지고 800m를 올라가신데 나중에 끝까지 못 지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탈진이 되고. 그래서 누구를 대신 지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에게 그걸 대신 지게 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석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바로 골고다. 그 골고다의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라고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 칼바리아가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칼보리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은요,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형수들이 교수형에 처했던 장소였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하에서는 이 교수형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교수형, 십자가 교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주인을 배반해서 도망치거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다가 잡힌 자들만 교수형에 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가 자기들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땅에서. 그러니까 저들은 이 십자가의 이 사형 장소인 골고다를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요. 그리고 포로된 식민지된 백성들에게는 이 장소는 굴욕적인 그런 억압과 수탈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소로 예수님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들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장소를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컴플레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순종하셨을까요? 부당한 십자가형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만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막혔던 생명의 관이 뚫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자가 다시금 소망과 회생의 삶으로 옮겨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영국의 신학자인 톰 스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십자가 위에 난 창문이라는 책에서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셨던 그 뭐라 그래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800m예요. 그 길을 그가 직접 가봅니다. 가보고서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 어떤 한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찍 깨었어요. 근데 깨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그 길을 보고 있는데 나귀 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그 길거리에 그 지저분하게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치고 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가 책에서 고백을 해요. 새벽녘에 나귀 한 마리가 전날의 모든 쓰레기들을 실어가고 있었다. 그 나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에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귀가 쓰레기를 싣고 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깨끗이 단정된 채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거예요. 쓰레기를 끌고 있는 나귀, 그것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동일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동일한 길을 걷던 한 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쓰레기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의 쓰레기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절망과 탄식과 어둠과 외로움에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 죄의 쓰레기를 다 십자가에 담아 치우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해골의 언덕에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는 AD 336년에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3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땅에 묻히신 장소가 어디냐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 수소문해서 신학자들도 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많은 다방면의 사람들 보내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가 이제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것으로 확인된 곳에 헬레나 황후가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성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성묘 교회가 예루살렘에 가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과 탄식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이 해골의 언덕, 갈보리의 언덕, 죽음의 언덕을 생명과 소망의 언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분열과 상처와 처절함과 열등감마저 있었던 모든 현장이요, 십자가가 묻혀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묻혀진 곳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800m 되는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이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을 순리하며 생명과 회복의 능력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길로 바뀝니다. 이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묻혀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인생마다 다 그 땅을 해방시키셨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여 신학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사형틀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역사적인 고증을 남겼던 역사의 길이 잊혀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 정도도 아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살아있는 감격의 역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지만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자꾸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이전에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좀 오랫동안 좀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머물고 묵상하고 그 가슴에 새기는 순간에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전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금 살게 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탈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붙듭니까? 다 같이 이게 강대상 앞으로 와서 저거 붙드는 거예요? 예, 저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 저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끔 이 문제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순서를 맞춰야만 모든 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바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야 이게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아직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라는 순서를 통하여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신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로운 일이고 영적인 일은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면 신비롭게 그게 내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먼저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역사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찬양 다 아시죠? 거기 가사가 뭐래요? 주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보혈의 역사를 이해는 안 되지만 먼저 의지를 가지고 붙드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앞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 육체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